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찬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묻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18절을 보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엘리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비록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본이 되지 못하고 가문의 멸망을 자촉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신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간직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엘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사무엘에게 신탁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에게 징벌이 돌아오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선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자기에게 저주와 화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담담한 태도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나에게 저주와 화를 내리시는 그 일조차도 선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엘리 자신의 신앙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자기에게 임한 재앙조차도 선한 것으로 수용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아주 괴상망측하고 이상한 신앙 같지만 사실 이것이 지혜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께 매를 덜 맞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 부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하나님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엘리와 같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욱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더욱 패역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징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매를 인정하고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선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순하게 맞을 때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시고 떠나셨음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리의 가문을 떠나셨습니까? 후일에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사실이 시사하는 것처럼 엘리의 가문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의 대를 잇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오셨습니다. 이는 사무엘은 엘리의 가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았으면서도 또 사실상 차기 제사장으로 내정되었으면서도 오만에 빠진다거나 하나님 경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당신을 떠난 자들을 버리시고 온전히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를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에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직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게 자주 마음을 바꾸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듯 옮겨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직책이나 직분에 갇혀 계신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직분이나 직책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또는 직분만을 믿고 방자히 행하는 자에게서 눈을 돌리고 그와 함께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은 직책이나 직분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분이 낮으면 어떻고 나의 직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그런 자들을 높이시고 그런 자에게 당신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그 선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손 아래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상을 보며
귀한 믿음의 결단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남다른 직분을 가졌다고 자만하고 방자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우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속이고 공허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부해도 때로는 주님 곁을 떠나가도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찾아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 가정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머물며 귀하고 복된 귀한 능력으로 부으신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 역사자들이 몰려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서 감당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작은 고난을 감당하며 아버지 은혜를 그 사랑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엄숙하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